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긴장 관계를 우리가 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고, 바리새인들은 그 질책에 나름의 논리로 대항을 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대답을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주님을 십자가로 못 박게 십자가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질책을 하실까? 무엇을 주님은 지적을 하시는 것일까? 이 긴장 관계의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외식이라는 이 말 원어를 보면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가면, 위장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하고 비슷하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라는 거, 작은 양을 집어넣어서 부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식은 속은 A인데 겉은 B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누룩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100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역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 주님은 끊임없이 외식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몹시 꾸짖으시는데, 거기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그릇, 접시와 대접, 잔과 대접. 또 하나는 회칠한 무덤. 그릇은 이해가 금방 됩니다. 겉은 깔끔한데 속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근데 회칠한 무덤은 어떤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 그 시절이 그렇게 도로가 로마가 아무리 길을 잘 깐들 지금 같지 않고, 교통 수단이 지금 같지 않고, 숙박 시설이 지금 같지 않다 보니 걸어 오다가 먼 거리에서 오다 보면 노숙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징으로 동굴과 같은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노숙을 하던 사람들이 밤에 잠잘 곳을 찾다가 동굴 안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다시 걸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굴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보면 옆에 시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막는다고 해도 잘 막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요. 자,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체에서 귀신이 나온다 이런 샤머니즘적 문화는 아니니까 우리가 무섭게 귀신 나오게 시체랑 같이 잤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시체 가까이에 있었으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이 회를 그 동굴 바깥에 회를 칠함으로 인해서 순례객들이 밤에도 하얗게 칠한 회를 보고 이 동굴은 시체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표시를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를 하얗게 동굴 주변에 잘 보이도록 칠해 놓는 건데 그 내면에는 죽음이 시체가 뼈다구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겉만 멀쩡하지 너희 속에는 죽음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또 그릇도 비슷합니다. 그릇 가운데 좋은 그릇, 비싼 그릇들은 보면 더 모양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죠. 주전자처럼 입이 삐죽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위에 뚜껑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입구가 좁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일수록 비싼데 그런 것일수록 청소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고 비싼데 속은 도리어 더 더럽다. 이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외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외식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시고 지적하시는 곳이 산상보훈의 중심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제하는 일,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 또 하나는 금식하는 일.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가 구제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제라고 하는 일에 직접 하는 일은 쉽지는 않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그 구제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을 펼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동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외식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의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너희 의를 6장 2절부터 그 부분을 설명해 가시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6장이잖아요. 6장의 중심이 또 구조적으로 보면 기도.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가 거기에 딱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의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제, 왜 이게 의로운이라 그랬겠어요? 기도, 금식, 하나님 앞에서 하기에 의가 붙는 거예요. 외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 예배 멋있게 드리지만 너희의 중심에 인애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겉과 속이 일치하느냐? 누구에게 보이려고 너희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던 나이가 만 35. 지역은 미국 동부 명문대학이 있는 프린스톤, 아주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작은 교인 한 6, 70명, 7, 80명 모이는 교회니까 뭐 혼자서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인도하고 혼자서 주일 설교 다 하고 혼자서 수요 기도회 설교 다 하고 거의 5년을 이 담임 목사로 그렇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데 이 젊은 목사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가겠다. 제일 먼저 오는 건 당연하죠. 제가 열쇠로 문을 열어야지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나보다 먼저 와도 못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먼저 오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도할 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뭐 30분, 40분, 뭐 50분 금방 시간이 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2달, 3달 지나니까 사람은 언제나 적응이 되잖아요. 한 30분 지나서 이제 그만할까 싶은데 보면 어느 권사님이 꼭 그때도 기도를 하고 계셔.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어느 순간 제가요 기도하다가 늘 저분은 언제 가시나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졸다 말다 주님 저분은 언제 갑니까? 여러분, 목사가 권사님이 기도 오래 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 저분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이죠. 전형적인.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이 참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구나. 우리 목사님은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목사구나.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코람데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누구를 돕고,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외식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식의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하늘의 상이 없다. 그런 선한 일들을 하지만 하늘의 상을 못 받는다. 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구제에서도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기도도 왜 골방에 들어가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왜 더 금식 안 한 듯 화장하고 더 밝게 해라. 사람들이 알고 와, 저분은 저렇게 40일 금식을 해. 영계의 거성이구나. 칭찬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외식이 굳어지면, 외식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요. 왜? 자기는 외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자기가 세뇌가 돼버렸어요, 스스로. 요즘 같으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마 소시오패스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사이코패스와는 다르게. 소시오패스가 뭐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타인들을 도구화시키는 사람. 자신의 성공,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해요, 소시오패스는. 그리고 감정을 조장해요. 근데 문제는 죄책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죄책감이 없어요. 외식을 하는데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면 뭐가 나와요? 변명. 변명은 뭐예요? 정당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외식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칭찬도 못 듣고 회개함이 없으니 이게 도리어 화가 되는 거지요. 어찌해야 합니까? 2022년 한 해를 결산하는 새벽기도에 오늘 주제, 얼마나 외식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눈 때문에 움직이셨습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셨습니까? 이것을 결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외식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알겠어요? 열매로 알지요. 어떤 열매? 저는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외식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아무 만나서 툭 교회 가자 던져도 교회를 따라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장원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파마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수다 떨다가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같이 가자 그래도 오고, 심지어는 버스 타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교회로 데려오는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감춰야 하는 세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툭 던져요? 안 옵니다. 무엇이 전도가 됩니까? 삶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나하고 20년, 30년 사귄 친구, 내 겉과 속을 아는 친구가 어느 날 내 손 붙잡고 함께 교회를 나옵니다. 나도 너처럼 진실하고 싶어. 너의 진실의 근원이 신앙이구나. 이게 이 전도의 열매가 내가 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2022년 전도하셨나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셨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삶을 돌아보시면서 사람 앞에서 했던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무엇보다도 외식하지 않은 그 증거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얼마나 진실했는지, 겉과 속이 일치했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고 위장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회개해야 할 것 회개하는 시간, 버릴 것 버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는 시간, 이 새벽이 진실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해 얼마나 전도했는지, 어느 순간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사명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이 전도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9일 전 한 해 결산을 하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날마다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